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과정도 잘못될 것이고 결과도 잘못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할 수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태초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의 성도의 삶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속한 삶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영적인 우선순위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비전 표어를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적인 우선순위로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삶을 도전해 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가 2021년 한 해 동안 일어나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상을 향해 어떻게 빛을 발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빛으로서 말씀과 기도의 빛을 발해야 한다. 세상을 향한 빛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영적인 삶과 사역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오늘은 세상을 향한 빛으로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삶과 사역을 도전해 주는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한 사랑과 구제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구제의 빛을 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구제의 빛을 발해야 하는 대상자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나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항상 주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시면 가난한 과부의 죽은 아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중에 눈이 먼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그들이 보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항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이 뜻은 원뜻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와 함께 그 아들을 목에 안고 입을 맞추었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동일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생명의 위협에 처한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힘과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여 도와주는 마음을 이 단어가 포함하고 이 단어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은 주님처럼 언제나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구제의 빛을 발하는 삶을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해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똑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구제의 빛을 발하는 삶은 우리 주님처럼 언제나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구제의 삶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신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교회 모임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찾아가는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구제하는 사역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부흥이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부자가 많아서 이웃에게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깨닫게 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구제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랑과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그 시대의 부자와 지식인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이런 도전으로 인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부자와 지식인들도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그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예수 공동체의 부흥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 가운데 그러므로 주님과 같은 프랑크 니조마이 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것으로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부흥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삶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었고, 또 영적인 삶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삶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땅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고 뛰게 하였습니다. 눈이 먼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벙어리 된 자의 입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체적 치유와 회복은 전능자이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라면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예수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있었을 때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준 기적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제자가 행한 기적의 회복과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기적과 회복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손수건으로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로서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준 치유와 회복의 사건은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이 예수 제자들의 예수 이름을 믿는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났다는 것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은 예수 이름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행하지, 이런 믿음과 행함을 갖지 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진정으로 예수 이름이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의 이름을 불신하게 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행해진 치유와 회복을 목회자 자신의 신령한 능력인 것처럼 목사가 주인 노릇했던 것으로 인하여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이 더럽혀졌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교회 위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강림하는 진정한 예수 이름의 믿음과 행함의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목회자와 성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을 신뢰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을 뜨겁게 사모하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운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전능자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며 모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의 병든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켜내는 기적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삶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과 이런 귀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은 사단에 속한 종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단과 그의 종노릇하는 귀신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가로막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날부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아가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고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사단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든 죄인의 역사를 만들어낸 매우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사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해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졸개인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해방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이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 내내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일평생 사로잡힌 음란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절망과 좌절, 우울함에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배신에 빠져 원한에 사로잡힌 삶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사단의 졸개인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귀신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나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일을 계획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셨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안녕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안해하고 절망해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배신당한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라면 사단의 종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사단에 속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은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예수 이름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은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봉사와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봉사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인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봉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기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으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과 귀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낮은 겸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섬겨주는 종의 삶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높은 자리에 있는 직장 상사가 회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아예 부하 직원들을 가둬두기보다는 자신의 능력보다 부하 직원들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은 자세로 직장 내 부하 직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직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봉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 헌신과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 너무나 아름다운 봉사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한 영광과 권세를 가진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더 나아가 모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모든 악인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악된 발을 씻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는 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봉사의 본을 보여주는 삶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에 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의 삶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이 그저 한 번, 두 번 보여주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삶은 내가 죽기까지 살아낼 수 있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과거에는 주님처럼 살려고 많은 봉사를 했고 섬김을 위해 최선의 삶을 다했노라고, 열심을 다했었노라고 간증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면에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봉사와 섬김의 빛을 발하며 살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예수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봉사해야 할 삶을 중단해 버렸기 때문이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중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봉사의 삶을 중단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낮은 겸손의 자세로 존귀하게 높여주고 주인처럼 섬겨주는 종으로서의 겸손과 섬김의 삶이 지금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봉사의 빛과 섬김의 빛을 다시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성도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더 좋은 교회, 더 성숙한 성도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